신년 초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 2주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희망을 가지고 산 소년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1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3년 동안 백혈병으로 인해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삶이 2주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소년은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라서 수중 사진사가 되리라. 뭐 정치가가 되거나 유명한 기업가가 되거나 사회적인 유명 인사가 되겠다고 하는 꿈이 아니라 수중 사진사가 되어 보겠다고 하는 소박한 꿈을 가진 소년이 백혈병으로 숨져가게 됩니다. 이 소년이 부모와 이웃 사람들에게 한 가지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2주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소원이 뭐냐? 병원과 저희 집 사이를 오가면서 저는 많은 홈리스, 집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먹을 양식도 넉넉지 않았고 너무 불쌍하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들에게 빵 하나씩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 소년은 직접 밖으로 나가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집안 역시 가난했기 때문에 빵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원을 알게 되었던 이웃 사람들이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없이 떠들고 있는 노숙자들 위해서 샌드위치 200개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한 공영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국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브랜든 포스트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사랑해 브랜든 포스트라고 하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샌드위치들이 전달되기를 시작했는데 많은 기부금들이 답지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트럭이 야채를 실은 트럭과 빵을 실은 트럭들이 오가면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불쌍한 사람들에게로 전달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해 브랜든 포스트라고 하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빵들입니다. 빵이 곳곳에 전달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11살 먹은 브랜든 포스터는 어머니 품에서 숨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의 마지막 희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전쟁과 징후, 미움과 시기, 질투가 미세먼지와 함께 융합되어진 우리의 삶의 어두운 속에서 시작되는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대열에 서 있다가 희망의 대열에서 이탈해서 절망의 대열로 옮겨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아니하며 절망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은 끝간데 없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언어 속에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는 다 죽어버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부정적이고 폐쇄적이며 파괴적인 언어만 살아남무하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통일 대박을 말하고 있고 누군가가 무슨 블랙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대박은 희망이 대박이고 정말로 블랙홀 쪽으로 빠져 들어가야 할 것은 절망이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대박을 멀리하고 있고 절망의 블랙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으로 사건 하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하여 다른 마리아가 그리고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9절이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절 속에서 절망의 이유를 우리는 두어 가지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 속에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있는가 살아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계속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그 길은 절망의 길입니다. 옛날로 돌아가 보죠. 예수님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잘나고 재산이 많고 많이 배우고 명성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공으로 가는 가도가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협잡꾼도 많이 있고 사기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공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 그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에 다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도태된 사람들, 조금 실패한 사람들은 그 주변 마을로 이탈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부를 이룬 지방의 호족들이 태어나게 되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 밑에는 많은 사람들 있어서 사람들을 부리게 되고 도시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또 도시가 만들어져 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의 위성 도시들을 제외하고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람들,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와 세금의 포탈을 당하게 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많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약하고 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인 기반을 쌓아서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기 심히 어려운 사람들, 물론 간혹 그들 가운데서는 가룟 유다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위축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가장 더 불쌍하고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이나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조차도 끼일 수 없었던 가장 약자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있는 여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희망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으며 예수님께는 기적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빛이 되었고 예수님은 생명이 되고 예수님은 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여인들은 다 행복했습니다. 과거의 이력이 문제가 아니고 물질이 있고 없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가문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여인들은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불행을 느끼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희망이 죽었을 때에, 희망의 불이 꺼졌을 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보통으로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무슨 사고사 당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묶여 최고의 고통 속에서 숨지는 엄청난 십자가의 형벌에 죽어간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들은 심한 절망감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절망을 맛보는 것이며 어떤 사람이 불행을 맛보는 것입니까?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행복을 맛본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겁니다. 행복을 맛보았는데 그 행복이 떠나갔을 때 불행을 맛보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희망의 맛을 본 사람들이 그 희망이 떠나갔을 때에 절망을 맛보는 겁니다. 아예 처음에 행복하지 못했고 아예 처음에 희망이 없었다고 하면 불행도 절망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가 있습니다. 저개발 국가의 나라들은 대개 그 사람들은요, 행복 지수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들은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쪽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아예 행복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 그들 조상 가운데서 많은 돈을 가지고서 부를 누렸거나 어떤 생활의 편의를 누렸거나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들, 행복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잘 살아보다가서 생활이 점점 낙후되게 되면서 중산층으로 떨어지면서 중산층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느끼는 것이 불행입니다.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주변의 여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게 되자 희망의 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많은 품삯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자기 유산을 받아가지고서 타국으로 떠나는 탕자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의 자제를 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면서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거지가 됩니다. 어떤 집에 가서 부쳐 살고자 했지만은 적당한 곳을 찾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품삯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결국 돼지치기가 되고 맙니다. 돼지치기를 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도 얻어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야, 지금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돼지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부족하다. 그런데 너가 먹을 것이 어디냐? 돼지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탕자의 경우입니다. 탕자는 아픈 마음으로 극단적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 보면 나는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탕자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고생을 하면서 불행을 맛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버지 품속에 있어 봤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품속에는 너무나 넉넉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살아본 그 행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탕자는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적이 없거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거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야. 그야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행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전에는 행복했는데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면
전에 내 속에 살아계시던 주님께서 이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죽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죽어 있으면 바로 절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삶의 공간이 인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무엇이, 어떤 인간의 그 무엇 찾는 그 무엇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무엇이 우리 인생에게 있다고 해도 예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곳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절망적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삶이 바로 절망입니다. 다른 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덤으로 향하는 삶이 절망입니다. 죽었으니까 무덤에 묻혀야 되겠죠. 무덤으로 가면서 희망적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덤으로 향하여는 곡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현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공자와 노래하는 장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철학적인 두 노선, 유교와 도교가 있습니다. 유가와 도가 두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공자와 장자. 공자는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 안회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대통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만 갑자기 급사합니다. 이때 공자는 탄식하며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의 제자 가운데 괴로라고 하는 제자가 공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죽음 후에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 공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사람이 태어나는 탄생에 대한 비밀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으랴. 사람이 살아가는 일도 잘 모르겠는데 죽은 이후의 세상을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으랴. 이것이 공자의 체념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장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데, 병들어서 몸져 누워있는 아내 때문에로 마음이 노심초사하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죽자 두 다리를 편하게 뻗으면서 항아리를, 짝대기를 가지고서 두들기며 장단을 맞추어 노래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우주 만물의 생애 순환의 원리로다. 내 아내가 떠나는 것도 그 생애의 순환의 한 원리일진데 내가 왜 울랴. 그러면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자, 공자가 죽음 앞에서 탄식을 했든지 장자가 죽음 앞에서 노래를 했든지 간에 동양적인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죽음이라는 것은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정지선이 죽음입니다. 존재의 허물로서의 전환이 바로 죽음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동양적인 철학적 관념에서 볼 때는 바로 이것이 죽음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것이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대가볼리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귀신 들려있는 사람이었고, 그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물리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 사는 세상으로 돌아가게 했거니와, 이 사람이 본래 살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끌려서 살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무덤가였습니다. 공동묘지에서 무덤 사이에서 기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무덤가에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귀신 들리지 않고서요, 인간의 온전한 정신으로 있어요, 어떻게 무덤에서 살겠습니까?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무덤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망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하루의 시작은 새벽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년의 시작은 1월 달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이 순간에 희망이 새삼스럽게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희망이라는 단어가 혹시 생소하게 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희망에 대한 대화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가? 아니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사회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죽음의 동네인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발걸음을, 자기 자신의 삶의 동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죽음의 동네에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길로 내가 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그 길을 단절하시길 바랍니다. 속히 유턴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유턴하기 제일 좋은 기회가 신년을 맞이하실 때거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끝머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죽어 있고 그들이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 속에 무슨 샬롬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초조했습니다. 샬롬의 방향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들은 또다시 생의 의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망의 표지판이 있는 길로 향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신년 초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은 바로 부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1963년 8월 28일입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행한 분이 계십니다. 연설에 가까운 설교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는 연설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지는 꿈입니다. 언덕과 산들이 깎여지는 꿈입니다. 험한 길이 평지가 되는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많은 주와 많은 도시와 많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흑인과 노예들이 서로 손잡는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함께 손을 잡는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구교도인들과 신교인들이 반목하지 아니하고 서로 손을 잡는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는 꿈 속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연설은 지금 현재 위대한 아메리카의 꿈 하나로 현실화된 것이 있습니다.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출연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거나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1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으로 주신 한 시절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시고 믿음의 주님 안에서, 부활의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